여러분 평안하신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절의 길목에서 만난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아픈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제3기 교과 공부도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기는 매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매우 깊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9과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8과까지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제3자 된 입장에서 고난을 살펴보았지만 9과부터는 고난이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 어떤 내적 준비를 요구하는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문제로서 9과부터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제 12과요. 한 알의 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장을 배우게 될 텐데요. 한 알의 밀처럼 죽음, 이것은 우리 신앙 내면을 향해 던지는 매우 근본적인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았는지 제 자신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진술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이번 주 주제로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고난의 과정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억절이 무엇인가 비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또 그 반대의 개념인 죽으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강조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 가장 중요한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는 실제적인 우리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주동자로서 자아가 죽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긴 세 줄을 한 줄로 줄여본다면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 열매로 거듭산다. 그리고 그 밀알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우리 자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아가 죽을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섬김을 위한 복종, 월요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함, 화요일 듣고자 하는 마음, 수요일 자신을 의지함, 목요일 대체물들, 이렇게 5주제가 엮여져 있는데요. 일요일 제목이 섬김이라고 하는 매우 종교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섬김을 위한 복종, 그것을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고난의 삶 또는 고난의 여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제목을 보면요,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자아가 죽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함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자아가 죽어야 함을 함께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이번 주 교과의 아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이 한데 묶여지면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진술로서 받아들여야 될 항목이 되었습니다. 자아가 죽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죽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가 화요일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요일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실패할 경우가 있는 것처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가 실패할 경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의지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대체물을 찾음으로 우리가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날마다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살피면서 묶어본다면요, 섬김을 위한 복종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을 한꺼번에 놓고요,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이 듣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처럼 또다시 실패하는 경험이 있는데 자신을 의지하거나 대체물들을 찾음으로 실패를 하게 된다. 전체 배경이 되는,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미랄의 길, 선택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미랄은 선택할 수도 없고, 미랄은 자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상상하지도 못한다. 대신에 미랄이 모든 옛적 일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새싹으로 나옴, 그리고 자라남, 그리고 열매가 맺힘, 그 모든 과거의 영광들을 포기해야만이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있게 된다. 이래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 군데 한번 체크를 해보고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 교과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랄은 자기가 땅과 흙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서 있던 그 땅 주위에 있는 것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앞으로 일어날 일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결과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미랄은 자기의 안정과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전과 편안이 뭡니까? 미랄이 되기 전까지, 완벽한 미랄이 되기 전까지 그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지 아니하면 다른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줄여본다면요, 한 미랄의 삶,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유사하다. 미래도 알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도 못한다. 과거, 그것은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변화되는 또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정말 마음에 남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섬김을 위한 복종. 섬김을 위한 복종도 우리가 읽으면서 대략 중요한 단어들은 체크를 하셨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는 3단계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권리와 평등,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포기함으로써 복종할 필요도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또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군데에다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해지는 것, 그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3단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종의 3단계, 섬김을 위한 복종의 3단계를 갖다가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것, 첫 번째.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종의 모습이 된 것,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실, 그러하기에는 그분의 권리가, 그분의 권세가, 그분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주권이 너무나도 크고 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 이런 것들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그 모범이 우리 삶에 주는 기별이 무엇인가? 포기하라. 포기함으로 복종하라. 그리하면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권리, 주장하는 것 정당하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어느 때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못합니다. 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하라. 죽기까지. 포기하는 것을 죽기까지 하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그 이름을 높이 하실 그 영광은 하늘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 기억절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경 말씀에 둘째 날 이야기가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째 날 교과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체크할 만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참 중요한 것을 제안해 주시군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너의 가장 깊은 바람,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조차도 포기하라. 이번 주 교과 전체 중에서 이 둘째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래서 본문에
거의 전체 다를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뭐뭐 할 텐데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단계는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포기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권리도 있고 우리에게 정당함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거룩하면서도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제물인데 살아있다. 제물이 겪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이 된다면 일단은 그 제물은 성소에 가지고 가기 전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깨끗이 닦여줍니다. 그리고 곧 칼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칼에 맞는다.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우리는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단어 속에서 별반 느끼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됩니다.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칼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제물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에는요. 가장 깊은 바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은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깊은 내 자신이 바라는 그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때가 있다. 자주 그러죠, 사실은. 어떠한 일들, 사건들, 경험들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것을 배우라.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배울 수 있다. 지나가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죽는 아픈 과정, 경험, 그것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바람도 포기하라.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 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날 이야기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원칙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셋째 날이요. 듣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무슨 성경절인지 우리가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심어두고서 이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해당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기도 하는 이야기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반응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 세 주요 개념이 이번 셋째 날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으면서요.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 역시 표시를 했는데요. 듣고자 하는 마음. 둘째 날이 중요한 것만큼 이제 둘째 날에 대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 예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 음성을 들은 듯 아닌 듯 싶으면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자기의 길을 선택한 후에 그 실패를 후회했던 적은 혹시 없는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을 때도 있고 듣지 못하는 때도 있다. 그렇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성령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실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한 갈등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심령에 새기는 세미한 음성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럴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듯 싶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관심에 지대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이들이 제사장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세속적 관점에 관심이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찾아보지도 돌보지도 않고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중요한 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볼, 또 그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일 그런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교자 찰스 스탠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요. 성령께서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며 말씀하신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큰 방해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때 그와 반대되는 다른 것, 바르기도 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임을 아신다. 이러한 경우 그분께서는 자주 침묵하신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군요. 하나님, 왜 내게 나의 길을 그렇게 휘어잡지 아니시고 나의 길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못할 듯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른 길은 이것이다. 반대 방향으로 가자. 이러한 것들이 시간 낭비임을 아신다. 이러할 경우 그분께서는 자주 침묵하신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한탄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면의 목소리,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일 경우가 있다. 특별히 깊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하는 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일 경우가 많이 있다. 너무 깊은 세속적인 관심에 빠져들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돌봐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일을 또 포기하지 말라.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응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침묵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넷째 날 보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함. 셋째 날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듣지 않을 경우의 그 실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이 넷째 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판단력. 아주 이건 귀중한 단어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간에게 주신 특성으로서 내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력. 조금은 이 안에 의문이 생기죠? 나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역량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자기 의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시야, 본 것만을 진리처럼 또 참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써놓은 이야기 이 부분들도요, 사울이 했던 자기 의존의 길로 빠지게 했던 세 단계 이야기가 넷째 날의 주된 내용인데요. 참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경험한 타락. 그 타락은 그녀 자신이 나는 충분하다. 나의 지혜로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나의 판단을 신뢰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다고요. 내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나의 지성이, 나의 지혜가, 나의 머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은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는 차갑기 때문에 내가 나의 판단을 신뢰해. 이렇게 하면서 하와가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지혜가 있어.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신뢰할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사울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니까 믿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참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자기 시야에서 경험된 것을 참으로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사건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진술을 하면 이미 자기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나의 진술이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진술은 나의 전체 판단에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느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온 몸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완벽한 결정,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말하고, 느끼는 이 단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극의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 그가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대적들만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서 계신, 자기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자기가 말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오게 된 생각으로서의 말이었으면 됐을 텐데 자기의 말이었습니다. 세 단계 모두 사울은 자기 의존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시작하여서 생각과 느낌을 최종 의지한 후,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결정한 후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 한순간, 어디에 머물든지 관계없이 한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리라 생각해 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고 내 판단, 내 결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리가 아니다. 그거 있을 수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한다. 그러나 자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 정당하기는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물들, 여기 나오는 단어들도 대체물, 대체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체물로서 의존할 수 있는 것들,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럿이 있더라. 대체물을 만들지 말고 반대의 경우를 만날 경우 너희가 오히려 나에 대한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세 중요한 개념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기 원한다. 여러 방법들을 찾는다. 초자연적인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대체물을 찾아간다. 왜 초자연적인 도움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연적으로는 풀릴 수 없는 경우에 풀렸다. 초자연적입니다. 이것은 생각한 일이 아니었었는데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서 풀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도움, 이런 말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대체물로 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 논리, 과거의 경험, 이것들을 의지하는데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 논리적이에요.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은 논리가 신앙을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요? 경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대체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를 직시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또 다른 대체물인데요. 아예 문제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인가요? 차단한다. 세 번째는 또 무슨 경우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신에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서로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서 우리가 대체해서 찾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논리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신에 현실로부터 도피해가고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스룹바벨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곤란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짓기를 스가랴가 보고서 격려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스룹바벨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스가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가 일어날 때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이것을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교통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것이 어떨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소되어야만 된다. 그러나 믿음 대신에 찾는 대체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체물들 찾아가지 말고 오히려 반대가 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삶을 시험하는 연단의 기회다 생각하시고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요, 이 전체 본문 다, 그 본문 다를 우리가 여러 번 읽으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대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죽었었는가? 그리고 내 자아는 왜 아직 살아있는가? 어느 질문이든지 질문들 모두가 두 질문인데요. 두 질문이 모두가 우리에게 대답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오늘의 교과 내용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랄로 살아가라.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길이다.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길이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대체물을 찾지 말라. 그럴 때 오히려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배우라. 이것이 이번 교과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